이렇게 고별 설교로 불러주시고 귀한 강단 서게 해주신 박성원 담임 목사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달력을 쭉 넘겨봤습니다. 요즘엔 달력 이렇게 안 넘기죠. 핸드폰으로 이렇게 넘기죠. 네, 이렇게 넘겨봤습니다. 한참 넘겨야 되더라고요. 저는 2017년 8월 6일에 처음으로 이곳 한마음교회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만난 분이 우리 박성원 목사님이세요. 당시에 목사로 사역하고 계셨고, 저희가 또 총신 동문이기도 해서 한눈에 알아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제가 여기 온 지 8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 좋은 기억들, 즐거웠던 기억들, 마음이 행복해지는 시간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한테 기억이 각별하게 남는 활동이 있어요. 그건 바로 테니스를 치는 거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여러분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없긴 하지만 테니스 붐이었었어요. 그래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사우스웨스턴 신학생들 같이 주중에도 또 예배 마치고도 테니스를 그렇게 자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붐이었을 때 새롭게 어떤 성도님이 오셨을 때 특히나 젊고 남성 성도분이 계시면 우리 테니스 치는 분들이 그쪽으로 이목이 집중이 됐어요. 그리고 항상 가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테니스 치세요? 그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친다고 하면 따라 붙는 질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혹시 얼마나 치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테니스 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아마 골프 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얼마나 쳤는지 구력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구력을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얼마나 쳤는지를 알면 그 사람이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대충 짐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력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잘 치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조금 못 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은큼한 심보가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실제로 코트에 나가면 실제로 실력은 테니스의 구력과 그렇게 큰 상관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고는 합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구력이 짧다고 했는데 막 날아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1년, 2년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5년, 10년씩 쳤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무언가에 대해서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많이 쏟아 부으면 그만큼 아웃컴이 있을 것이라고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짐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꼭 그렇지는 않다는 예상 외의 결과에 놀라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그들이 투자한 이 시간과 노력과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그들의 장애물이 된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자, 비유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화자가 청자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가상의 이야기, 그러니까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가끔씩 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보이는 특징은 바로 이 비유가, 이 이야기가 이러한 이야기야 라고 처음부터 그 환계를 설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읽었으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비유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바로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간 포도원의 주인과 같답니다.
이 이야기가 유명하다면 유명하고 많이 알려졌다면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흔히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천국은 포도원 같다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천국도 장소이고 포도원도 장소이기 때문에 1대1로 매칭시키다 보니까 발생하는 오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천국의 본질이라는 것은 포도원 주인,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포도원 주인의 성품과 같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할 것이고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 우리는 이해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는 이른 아침에 일꾼을 고용하러 집을 나섭니다. 그가 향한 곳은 인력시장이에요. 지금도 비슷하지만 고용주와 고용인은 인력시장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고용인들은 인력시장에서 고용주를 기다리고 있는 주인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그곳에 가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일꾼들을 선별해서 그들이 원하는 일터로 데려가게 되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당시 시간법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현대식 시간으로 바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이 처음으로 고용을 한 것은 오전 6시입니다. 무척 이른 시간이죠. 이렇게 첫 번째로 고용이 되었다는 것, 선택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꽤 일을 잘하거나 일을 잘하기로 소문났거나 혹은 일을 잘할 것 같이 생겼기 때문에 가장 처음 고용이 된 겁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이 처음 고용한 오전 6시에 고용한 이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제안을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수업에서도 그렇고 설교에서도 그렇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시간을 고대 시간을 현대 시간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한 데나리온도 대충 이게 몇백 달러야라고 계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대한 액수라는 개념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몇 달러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무튼 한 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 일용직 품꾼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관대한 액수의 얼마였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첫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제안한 겁니다. 당연히 그들은 액셉트 했죠. 룰루랄라 좋은 기분으로 포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 다시 인력시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무리의 일꾼을 포도원으로 들이고 오후 12시에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인력시장에 남아있는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이고 그리고 오후 3시에 한 번 더 방문해서 포도원으로 일꾼을 들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고용을 시작했으니 분명 좋은 일꾼들을 고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번 더 고용을 합니다. 총 4번을 고용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일꾼들을 이미 고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또 인력시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고용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고용되지 못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들 왜 일하지 않고 여기서 빈둥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돌아오는 대답이 무척 짠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일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를 고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고용되지 못한 이유는 뻔해요. 이들은 누군가에게 고용될 만큼 일을 잘하는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갑게 말하자면 이들은 인력시장의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밀려난 패배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들에게 이제라도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은 무척 뜻밖의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포도원은 오후 6시가 되면 날이 저물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후 5시입니다. 단 1시간을 위해서 일꾼들을 고용한다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고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다른 주인들에게 거절당하고 거절당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을 위해서 인력시장에 남아있는 일꾼들을 그의 포도원으로 들입니다. 그렇게 오후 5시에 마지막 일꾼이, 인력시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일꾼들이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이제 결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의 청지기를 불러서 나중에 온 일꾼들, 즉 오후 5시에 온 일꾼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처음 온 일꾼, 즉 오전 6시에 온 일꾼들 순으로 품삯을 분배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누가 얼마 받았을지 가장 궁금하신가요? 아마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한 무리의 그룹에 집중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한 무리의 그룹에 집중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과연 1시간 일한 사람이 얼마나 품삯을 받을 수 있을까? 얼마 받았는지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제11시가 바로 오후 5시를 이야기를 해요. 놀랍게도 마지막에 온 무리의 일꾼들 1시간을 일하고 나서 받은 임금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자, 그 광경을 매우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오전 6시에 온 첫 번째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1시간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구나. 그러면 10시간 넘게 일한 나는 10데나리온을, 적어도 10데나리온을 받겠네. 그리고 이윽고 첫 번째 일꾼들이 그들의 품삯을 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10데나리온을 기대했던 그들의 두 손에 떨어진 것은 한 데나리온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온 무리의 일꾼들과 동일한 품삯을 받게 된 거죠.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첫 번째 품꾼들의 만면에 퍼져 있었던 미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기쁨은 분노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분을 못 이기고 포도원 주인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하루 종일 이 땡볕에서 10시간도 넘게 일한 우리에게 어떻게 같은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오전 6시에 일어나서 일꾼의 포도원 주인에게 고용을 받아서 10시간 내내 일했습니다. 또 이 지역은 날씨가 좋은 지역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방이에요. 엄청나게 더워요. 이 땡볕에 10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단 1시간 일한 사람과 여러분과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아마도 저도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일꾼들과 똑같은 반응이었을 겁니다. 영어로 우리가 미국인들이 많이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It's not fair.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거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랑 저 사람들이랑 똑같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저도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비유가 무엇에 관한 비유라고 이야기를 했죠?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제가 이
비유 자체가 워낙 도발적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활용을 합니다. 신학자든 신학자가 아니든 목회자든 목회자가 아니든 이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 비유를 사회 정의에 대입시키기도 하고 경제 정의에 대입시키기도 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유라는 것은 비유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누가 정하냐면 화자가 정해요.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이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읽었듯이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사회 정의도 아닌 경제 정의도 아닌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의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천국은 그렇게 불공정하게 돌아가는 곳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이제 포도원 주인이 대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꾼의 질문에 포도원 주인은 잘 대답해야 될 겁니다. 따지면서 달려드는 일꾼과는 사뭇 다른 어조로 그들을 타이릅니다. 친구여 라는 표현을 썼어요.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분명 당신 나와 계약할 때, 내가 당신을 고용할 때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은 처음에 계약한 대로 이행을 한 겁니까? 네. 이 포도원 주인은 처음에 계약한 것대로 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을 한 겁니다. 이건 분명 공정한 거래가 맞습니다. 지금 첫 번째 일꾼의 심기가 불편한 이유는 사실 따로 있어요. 이건 내가 적게 받아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쟤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번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본문과 다르게 포도원 주인이 한번 품삯 분배를 해봤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오전 6시에 온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오전 9시에 온 일꾼에게는 0.8 데나리온, 12시에 온 일꾼에게 0.5 데나리온, 오후 3시에 온 일꾼에게 0.3 데나리온,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일꾼에게 0.1 데나리온, 즉 첫 번째 일꾼보다 10분의 1만 줬다고 한다면 오늘 첫 번째 일꾼이 이렇게까지 역정을 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재밌죠?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금액이나 제가 예를 든 금액이나 첫 번째 일꾼, 오전 6시 일꾼이 받은 금액은 동일해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고 쟤들이 얼마나 받은 거에 따라서 제 기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품삯 분배는 불공정한 거래가 아니라 불편한 거래일 뿐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약속한 몫을 주었으니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주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나는 당신과의 약속을 지켰으니 약속한 만큼만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1시간을 일한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던 그건 내 마음입니다.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포도원 주인이 첫 번째 일꾼에게 마땅히 가야 할 품삯을 떼어서 마지막 일꾼에게 지불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일꾼에게 덜 지불한 것은 아니고 마지막 일꾼에게 더 지불했을 뿐이에요. 여기 품삯 분배에서 첫 번째 일꾼은 본인이 손해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이 거래에서 손해본 사람이 있다면 그건 포도원 주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내가 손해보면서 그들에게 더 주겠다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여기서 끝을 내려요. 그 뒤의 이야기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 이야기를 시작하신 나레이터 예수님께서 당시 청중들의 고정관념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내버릴 한 문장을 남기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바로 이 문장, 예수님의 마지막 한 문장이 오늘 본문 비유의 중심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대체 무슨 말인지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 일꾼에게 행한 이 기이한 행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첫 번째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불한 것은 그가 계약한 대로 그대로 성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공정한 거래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불한 것을 우리는 공정한 거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 이야기예요. 제가 대학생 때였나요? 한국에 있을 때였는데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에서 봤던 재밌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워딩 그대로 가지고 올 수는 없었고요. 제가 기억하는 만큼만 여러분과 한번 나눠볼게요. 9살짜리 꼬마 아이가 있습니다. 이 꼬마 아이가 엄마에게 용돈을 받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머리를 썼습니다. 그냥 용돈을 달라고 하면 퇴짜를 받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자신에게 용돈을 줄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고 싶었나 봐요. 이 꼬마가 노트를 찢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주간 방 청소 한 값 3,000원, 주방 청소하고 설거지 한 값 3,000원, 아빠 구두 닦아 놓은 것 2,000원, 총 8,000원, 엄마가 나에게 줘야 할 용돈 8,000원 이라고 적어서 마치 영수증 내밀듯 인보이스 내밀듯 엄마한테 건네줬어요. 여러분이 이 꼬마의 부모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좋은 생각에 투고한 이분은 이렇게 반응을 했답니다. 용돈 8,000원과 함께 그 아이가 자고 있는 침대 머리맡에 포스트잇을 붙여놓았어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9년간 음식 해준 값, 요리값 무료. 9년간 방 사용한 값 무료. 9년간 입은 옷값 무료. 엄마가 낳아주고 길러준 값 무료. 엄마에게 갚아야 할 돈 없음. 여러분, 이 거래 공정합니까? 불공정한 거래죠. 엄마에게 있어서 이 거래는 무척 불공정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불공정한 거래가 있어요. 아주 옛날 얘기 해볼게요. 아주 옛날입니다. 아주 옛날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니, 세상 모든 것이 그의 손으로 지어졌죠.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시던 그분이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30여 년을 연약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사랑을 베풀고 가르치시고 전하고 행하셨지만 결국 사람들과 제자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세상 사람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이 땅에 오신 단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죄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래 공정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건 태생적으로 공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자녀를 위해서 그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관대하게 베푸는 것, 이 불공정한 천국의 거래 방식을 성경은 공정하다고 부르지 않고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천국이 작동하는 원칙은 공정을 뛰어넘어선 그 개념, 공의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일꾼 그룹으로 지정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서 그 누구보다도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여겨졌던 이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 포도원으로 들어온 일꾼들은 세리나 창기와 같이 죄인으로 불렸던, 하늘나라에는 근처도 갈 수 없을 거라고 여겨졌던 이들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흔히 말하는 이런 죄인들을 비웃으면서 그들은 그들이 드리는 시간과 노력과 열정으로 그것들이 그들을 구원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긍휼한 마음으로 오후 5시에 마지막 일꾼을 고용해서 포도원으로 들이고 그들이 받을 수 없었던 한 데나리온을 지불한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관대한 정의, 즉 공의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온 일꾼도 처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처음에 온 일꾼이라도 그들이 고용한 고용주에게, 주인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만을 내세우게 된다면 마지막에 될 수도 있다는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비유를 여러분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은 어떤 일꾼 무리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요,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오후 5시에 들어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태생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이나 조상 어디를 뒤져봐도 유대인이 아무도 없어요. 태생적으로도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행위나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8년 동안 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개차반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그 행위나 저한테 발견되는 실망스러운 모습들, 또 저한테 발생하는 모든 흠결, 모든 것들을 돌아봤을 때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아무도 찾지 않았던 오후 5시까지 인력시장에 남겨져 있던 잉여 품꾼이에요. 하지만 이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도 선택되었고, 또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있나?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고민된다면, 의구심이 든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룹에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일꾼이에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오후 5시에 포도원으로 들어간 마지막 일꾼들 무리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마지막 일꾼, 나중된 자, 자격 없는 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가끔 우리 안에서 아니면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내에서 그 안에서도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나누려고 하는 습성들이 보여요. 오늘 비유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천국이라는 것은 사람이 들인 시간과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한다고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단순한 사실을 잊어요. 내가 교회 다닌 횟수가 나의 자랑이 되려고 하고, 내가 교회에 드린 시간과 봉사와 헌신이 내 업적이 되려고 하고, 또 교회의 직분과 나의 리더십이 교회의 서열처럼 매겨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나요? 이거 누가 들어야 돼? 누가 들어야 돼? 그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성경 설교를 들어야 하는 제일 1원칙은 설교는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을 향한 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설교와 성경 말씀은 직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라고 좀 신학을 좀 했다고 가끔씩 이 교회 내에서 먼저 된 자인 척하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 제 자신이 깜짝 놀래요.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섬겼으니, 내가 이 정도 신학 공부하고 이 정도 학생들 가르쳤으니 마치 내가 교회에서 다른 무리들보다 우월하고 특권을 가진 사람인 양 구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 연수,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직분과 리더십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위치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종교인들과 보이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종교는 그 종착점을 구원으로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기도 하고 신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섬기기도 하고 참선을 하기도 하고 고통을 감내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은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묘한 부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죠.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보이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심으로 구원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화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이 성화의 일환입니다. 나처럼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참석하라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은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박성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광고해 주신 대로 한마음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요청받았을 때가 한 달 전이었어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떠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선택했어요.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이 천국의 원칙에 의해서 한마음교회가 통치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처럼 천국의 본질은 포도원 주인의 성품과 같습니다. 그는 이미 오전 6시, 9시, 오후 12시, 그리고 3시에 4번에 걸쳐서 충분히 좋은, 충분히 많은 일꾼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굳이 오후 5시에 일꾼을 더 모집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불할 의무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포도원 주인은 다른 사람들이 고용하기를 꺼려했던 능력이 없고 쓸모없는 인력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려오고 심지어 과분한 임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불공정한 거래이고 포도원 주인은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를 자신의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 감내하는 분이고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천국 백성이 된 한마음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드리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열정은 이 불공정한 거래를 감내하시고 공의롭게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나의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인 헌신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의 직분과 리더십은 나의 특권이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연약한 자들을 품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 천국 백성의, 천국의 원칙이 이 교회에 통치될 때 이곳을 방문하는, 한마음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이곳에서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랍고 기묘한 은혜로 버려졌던 우리가, 마지막 일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을 믿을 수 없을 만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모인 한마음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또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한마음 교회에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향기가 이곳에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한마음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